저는 오늘 잠언 21장 15절부터 31장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 의인과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이 추수감사절 연휴와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는 권력을 참 즐거워하고, 또한 기업가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한 젊은 청년들은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즐겁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먼저 악인이 좋아하는 것, 악인이 즐기는 것은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즐거움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안락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락한 삶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닐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하여 과도하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술은 취하게 하는 것이고 기름은 사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름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이 기름인 한 병이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정도를 일해야 이 한 병의 기름을 얻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보배와 기름을 삼켜버리는 자, 즉 낭비하고 사치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이고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무례함과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큰 소리치며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자, 그래서 무례하게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전혀 예의를 갖추지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삶은 교만함이 그 속에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게으름과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은 기본적으로 많이 게으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탐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기는 싫어하면서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탐심이 가득하여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악인들에게 나타난 그 특징의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게으름과 탐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의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의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이 땅이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 되어 오시길 원한다면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법과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과 정치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과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평하고 정의롭게 열심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또한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소망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참 너희가 있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우리가 잘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득 넘쳐나고 있는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베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악인은 자기 것을 탐하기만 바쁘지만 의인은 항상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자신의 마음이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참 기쁘지만 남에게 한번 그 선물을 줄 때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더 나누고 베풀기 위해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러브 엘몬테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함께 정말 동참하여서 도네이션과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기 위해 노력하여질 때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받기보다는 더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앞에 겸손하며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가진 그 사랑을 넉넉히 베풀고 나누어질 때 사랑은 나눌 때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